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걸음을 인도하셔서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 통하여 주를 더욱 알게 하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겨우 복된 오늘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79장 통일 찬송가는 337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끌어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근원 예수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누가복음 22장 54절로부터 6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54절로 62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네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주님과 눈을 맞추고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의 무리들에게 잡히시기 전 감람산에서 뜨겁게 기도하셨습니다. 그 기도는 철저하게 자신의 뜻과 의지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기도였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한 것이고 또한 하나님께 버림받는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은 또 다른 배신과 버려짐을 당하게 됩니다. 바로 사랑했던 제자들로부터의 배신과 버림받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미 예견되었던 일이었기 때문에 더욱 슬프게 다가옵니다. 그토록 사랑하였고 함께하였던 제자들이 자신을 배신하고 버릴 것을 미리 알고 계셨고 또한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은 어쩜 2배의 아픔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제자들은 예수님을 배신하고 버린 것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오심의 진정한 의미를 알지 못했고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뜻과 계획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달리 말하면 자신들의 뜻과 예수님의 뜻이 맞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먼저 예수님을 배신한 가룟 유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예수님을 부인하며 버리게 될 베드로, 이들은 공통적으로 예수님을 정치적 지도자로 생각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그런 지도자가 아니셨기에 가룟 유다가 먼저 예수님을 배신하였고 오늘 말씀에 베드로도 예수님을 배신하고 버리게 됩니다. 먼저 베드로는 예수님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대제사장들의 무리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 그때만 해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철저하게 따르며 죽음까지도 굳게 마음 먹었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들을 향해 칼을 휘둘렀고 상대에게 상처를 입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예수님은 그러한 베드로를 만류하시며 그 상처 입은 자를 오히려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순순히 대제사장들의 무리에게 잡혀가는 것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참으로 혼란스러웠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저러실까? 이 상황에 무력을 사용한다면 얼마든지 우리가 해볼 만한 그런 상황인데 왜 예수님은 잠잠히 잡혀가시는 것일까? 그 상황이 이해도 되지 않고 오히려 폭력을 휘둘렸던 자신의 입장에 예수님을 향한 그런 배신감마저도 느껴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 혼란스러운 마음이 있었지만 그래도 사랑하는 스승이기에 그저 모른 체하고 그냥 달아날 수는 없었고 먼 발치에서 따라가게 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행동이 이해되지도 않고 이해하고 싶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너무나도 복잡하였을 것이고 사람들의 시선에는 신경 쓸 겨를도 없이 그리고 그렇게 그 무리들 가운데 들어갔습니다. 그때 그 자리에 함께 앉아있던 한 여종이 베드로를 가리키며 이 사람도 예수와 함께 있던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베드로는 단번에 그 여종의 말을 부인합니다. 베드로가 한 그 부인은 부인을 위한 부인이라기보다는 자신이 생각했던 것과는 너무나도 다른 예수님, 자신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예수님, 그 예수님은 나는 도대체 알 수가 없다라는 그러한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 이후에도 두 사람이나 더 너는 그 도당이라, 너는 그와 함께 있었다라며 베드로가 예수님과 한편이라는 것을 증언하지만 결국 끝끝내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맙니다. 이렇게 세 번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은 그 당시 법정에서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며 자신의 모든 혐의를 부정할 때 세 번 그렇게 부정했다고 합니다. 즉 베드로의 이 세 번의 부인 또한 철저하게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부인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 번 부인하였을 때 닭 우는 소리가 들리게 됩니다. 그때 베드로는 정신이 번쩍 들었을 것입니다. 앞서 19장 34절에서 예수님께서 닭이 울기 전 네가 나를 세 번 부인할 것이라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기에 바빴던 베드로는 그제서야 정신이 번쩍 들어 주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나는 예수님을 도저히 이해하지도 못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나를 너무나도 철저하게 아시고 여기까지 나를 알고 계셨구나 하는 큰 깨달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예수님과 눈을 마주치게 됩니다. 그때 베드로와 예수님이 눈이 마주쳤을 때 예수님은 어떠한 눈빛으로 베드로를 바라보셨을까요? 베드로를 정죄하는 눈빛으로 바라보셨을까요? 베드로야, 어떠니? 내 말이 맞지? 내가 말한 대로 너 닭 울기 전에 세 번 나를 부인했지라는 그러한 눈빛으로 정죄하며 예수님은 베드로를 바라보셨을까요? 아닐 것입니다. 그 순간 베드로를 바라보는 예수님의 그 눈빛은 베드로를 향한 사랑과 염려의 눈빛이 가득하였을 것입니다. 베드로야, 너 왜 아직 거기에 있느냐? 너도 잡히기 전에 어서 빨리 그 자리에서 피해라 하는 그러한 눈빛이 아니었을까요? 자신의 앞날은 아무렇지 않다는 듯이 자신이 사랑했던 제자를 걱정하는 눈빛으로 예수님은 베드로를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때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그래, 우리 선생님은 내가 생각했던 그런 정치적 지도자와는 거리가 먼 바로 저런 분이셨지. 사랑의 주님이셨지. 지금까지 내가 예수님을 오해하고 내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한 것은 나의 큰 죄며 나의 잘못이라는 것을 베드로는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뛰쳐나가 심히 통곡합니다. 통곡하였다라는 것은 자신의 잘못을 깨달은 것을 말하는 것이고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말씀의 이 베드로의 모습은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우리 마음대로 이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곧 주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대로 해석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주님이 잘못되었다 생각하고 주님의 말씀이 틀렸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주님이 잘못되었다 생각하는 것이고 주님 말씀이 틀렸다고 생각하는 것과 같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거부하고 주님의 뜻을 거역하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곧 사탄의 일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따르지 않는 것은 이미 우리 가운데 사탄이 들어와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주님을 거역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 가운데 들어와 있는 사탄을 몰아내는 길은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는 길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눈을 맞추어야 하겠습니다.
비록 우리가 예수님을 배신했던 자들이라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정죄하지 아니하십니다. 오히려 우리를 염려하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도 베드로가 그러하였던 것처럼 우리의 죄를 깨닫고 뉘우치며 돌아설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다시금 기회가 주어질 것입니다. 주님과 눈을 맞추지 못한 가룟 유다는 그곳으로 끝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주님과 눈을 맞추고 회개하고 다시 기회를 얻어 주를 위해 충성되게 살아갔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주님과 눈을 맞추고 주님을 떠나고 거역하였다면 돌이켜 다시 기회를 얻어 주를 위해 더욱 충성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은 주님을 거역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 가운데 주님의 뜻을 깨달아 주님의 이 땅에 오심의 이유를 더욱 깊이 생각하고 또 그 주님을 온전히 섬기며 따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삶 가운데 절대로 주님을 배신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며 뉘우치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을 부인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 우리들의 모습도 또 올려보게 됩니다. 우리 또한 예수님을 부인하며 거역하였던 베드로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게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주님의 뜻에 따르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부인하며 예수님을 배반한 삶을 살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하루 온전히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순종하여 살아가는 그러한 귀하고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을 부인하는 삶이 아니라 나를 부인하며 온전히 내 삶 가운데 주님께서 나타나는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코로나가 속히 종식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 확진으로 인하여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 잘 회복하고 격리기간 잘 마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후원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의 선교 사역과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 예배와 다음 세대 부흥 또 우리 교인들의 건강 또 우리 나라와 민족이 또 거듭나지고 또 하나 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우크라이나 전쟁이 속히 종식될 수 있게 해달라고 세계 평화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강원도 산불 피해도 잘 복구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 또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자신의 개인적인 기도 제목도 함께 하시길 바라고요. 우리 이상의 기도 제목을 위해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 주여 크게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